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위대함, 사람이 이룬 일이나 또는 능력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2007년 토니 마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영자 7,000명 이상에게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결과 가장 많은 경영자가 전략적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혁신가 또는 개척자가 될 수 있는 능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함이란 앞날을 내다보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거나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낼 때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성공이나 실패에 관련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생전에 흑백 평등을 거의 이룩하지 못했으나 인간이 추구할 가치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 그 일에 헌신한 것으로 위대함을 성취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앞날을 내다보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침놀에서 성취가 위대함의 조건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멀리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간 이 모든 대담한 새들,
분명 그들은 어딘가에서 멀리 날아갈 수 없게 되어 돛대나 보잘것없는 암초 위에 웅크려 앉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위대한 스승과 선구자들도 결국 멈춰섰다. 나도 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나와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다른 새들이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날았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못 간 것이 그 새한테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으나 그의 비행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날아갔느냐 하는 점을 더 멀리 날아갈 다른 새들이 이어받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가 멈춘 지점에서 이어받아 날아갈 정도로 끝까지 열심히 날아가는 것,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아바림 산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미 무리바 사건에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열심히 날아가는 새처럼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모세에게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지게 될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상소하였습니다. 딸들은 이 상소에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기는 하지만 고라의 반역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지는 땅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땅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은 딸들에게 상속된다. 둘째, 딸도 없는 경우 죽은 사람이 형제들에게 상속시켜야 한다. 셋째,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야 한다. 넷째, 만일 아버지의 형제들까지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시켜야 한다. 이 규례를 법정의 판결의 원칙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입성이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모든 지파는 각자 고유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어떤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리더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표현은 전쟁과 연관된 말입니다. 백성들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이끌어 나아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돌아올 때는 모든 병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세는 이 말에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 왕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것처럼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곁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가나안 정탐에서도 갈렙과 함께 긍정평가 보고서를 채택한 그의 신앙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 입성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지혜, 예언, 기술과 실력, 용기입니다. 이 중에 여호수아는 실력과 용기 있는 자로 적용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언약의 확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보여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로서 헤아려집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27장 위대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개인적인 청원이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바랄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할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비전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세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정체성과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더 위대한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